청지기의 지혜. 사실은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정확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의한이라는 것을 뺀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안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불의한이라는 건 빼고 청지기의 지혜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19장은요, 구조가 있는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 반복적인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복적인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독 여러분들이 보시는 16장에서부터 19장,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어쩌면 보게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16장 한 장만 우리도 보더라도요, 어떻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냐면 앞장 16장 1절서부터 13절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1절이 또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1절서부터 13절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14절서부터 31절까지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장서부터 19장은요, 반복되어져요. 어떤 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장에서는요, 제자들이 또 다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어떤 구조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앞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요, 가난한 자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고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을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6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장 1절서부터 13절에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부자의 재산과 집안을 관리하며 부의 증식과 재산 및 집안을 지키는 자가 청지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떤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청지기는 자기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소유와 부자의 재산을 지키는 자가 청지기인 거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한 부자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자는, 이 청지기는요,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담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교훈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16장 구조는요, 앞에 제자가 먼저 나오든지 앞에 바리새인이 먼저 나오든지인데 16장은 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예화를 통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낭비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목적 없이, 의미와 가치 없이 허비하거나 쏟아붓는 행위가 이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또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죠. 이것을 어떤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허비하는 상태를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낭비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요, 긍정적 이익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낭비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낭비가 주는 메시지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허비하다, 낭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었을 때, 그냥 빈손으로 들고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허비하고 낭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식시키고 또 그것의 이익을, 합당한 이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의 부자의 그 재산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하는 데 가치 없이 시간을 쏟아붓는 것에 사용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더욱이 이 청지기의 나쁜 이유는요, 뭐냐면요, 이 재산과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하고 남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하고 직무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주인이 이것을 타인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이 소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당연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허비와 소비를 했는데 주인은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미 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출발이 주인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던 일들을 이제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야기는 뭐예요? 해고한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직무로서 또 그 가정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사형 선고를 던지게 된 겁니다. 해고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일까요? 주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가 자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주인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청지기였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비로소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인 줄을 알고 만약에 생활을 했더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애써서 아마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재산과 또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 역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담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역시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역시 청지기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가 어느 날 주인을 통해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현실적입니까?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우리를 환산할 때, 또 결산할 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가 불의한 청지기였구나. 너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구나.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은 많은 영혼들에게 이익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려는 그 의미가 있었는데 너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고 그냥 그것을 끝나고 말았구나.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고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때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일반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해고 통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결산할 때가 이르게 돼요. 죽을 때가 됩니다. 성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기의 인생에 값어치가 없거나 값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게을리 일을 하고 또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느 날 대표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껏 일했던 일들을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에서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해고 통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형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게 돼요. 학생은 또 어떨까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또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또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열심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때요? 자기 성적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 통지표를 받았을 때 그 통지표가 뭡니까? 바로 해고 통지예요. 학생들은 그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역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겨내갈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했을 때 어때요? 기업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해고 통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청지기를 통해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심판, 다시 말하면 결산을 이제 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만들어내는데 애써 힘쓸 때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불러온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기존까지만 해도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됩니까? 해고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바꾸고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아, 이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나의 생각을 바꿔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더더욱 이 사람이 더 위기를 느꼈던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이제껏까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현실적으로 돌아오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을 하자니까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까지 한 번도 땅을 파고 노동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자기는 위에서 지시하고 또 그것이 내 것처럼 해봤던 사람이지 한 번도 남의 시간을 그 운용을 한 그 운영에 대한 그 은혜들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능했지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열매 맺는 방법을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가장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남의 밑에 가서 또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구걸하려고 해봤더니 이것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도 창피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직분으로, 내가 이 모습으로 이제껏 살아왔던 이 환경이 어딘데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구걸을 할 수 있겠어. 이 두 가지가 자기를 막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현실을 깨닫는 것은 해고 통지라는 그 결산의 때가 우리 삶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역시도 뭡니까? 남의 것을 지키고 또 그랬을 때 자기의 위치와 또 자기의 또 그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잘 지켰을 때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기의 직분을 또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유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너무도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다?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나가서 해봤자 노동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걸하지도 못한다는 한계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청지기처럼 어떤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자기 위치를 알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고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결산의 중간 점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건 아직 결산할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결산할 중간 점검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요, 다시금 너의 사명이 청지기적 사명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청지기적 삶의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돌이킬 전환점을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기에게 덜컥 암이라는 순간이 딱 찾아오면 그때 돌이키게 돼요. 내가 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지? 내가 만약에 암이 치료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정말로 이제 세상에 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터닝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뭡니까? 중간결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또 병을 통해 가지고 중간 점검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고나 뜻밖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또 학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았다라는 것을 어느 때는 알아요. 자기에게 잘못된 성적이 오면 야, 부모님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나 잘못하면 이거 정말 많이 혼나겠구나. 그때서부터 깨닫게 돼요. 나 공부해야겠다. 또 자기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받았다는 이 해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된
이 청지기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해고를 통해서 자기가 너무 방만하게 살았고 자기를 돌이켜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은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상황을 바로 보게 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닝 포인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지혜가 생기게 되게 돼요. 그 자기를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과 틀려서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지만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지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학습과 또 공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관찰하게 돼요.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어떤 지혜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을 알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5절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주에게 집지기를 들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증서를 가지고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증서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탕감의 목적이 뭡니까? 이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훗날 자기가 여기 가서 이제 정리가 돼서, 정리해고가 돼서 밖에 나갈 때 그들이 자기에게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서 자기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혹시나 또 청지기로 사명을 맡기거나 또 그 고마워서 훗날에 다른 것으로 보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인의 소유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100석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80석으로도 줄여줬다가, 또 다른 것은 증서는 50으로 반으로 줄여줬다. 이 받는 사람들, 줄여짐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빛이 탕감되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증서를 위조하고 또 변조하고 또 잘못된 이것을 날조한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정말 몹쓸 청지기인 거예요. 자기 소유도 아닌 남의 소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지혜를 거기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증서를 가져다가 증서를 변조해서 그것에 대한 유익을 타인에게도 주고 자기에게도 유익을 갖는, 그렇게 지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혜를 그렇게 빼앗긴 후에 내일을 준비하는 그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청지기의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겨진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 내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뢰에서 중간 점검을 받았죠. 그 중간 점검을 받은 시간과 재물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제 세상을 위해서 쓸 것인지 나를 위해서 쓸 건지 결론 지셔야 돼요. 오늘 이 지혜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과 재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깨닫고 이 나의 마지막 날을 결산할 때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이 남겨진 시간들을 애써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소비할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시간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에 지혜 있게 하였음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제일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들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청지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주인으로부터 핀잔받고 오히려 징계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도 분명히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탕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또 나온 것은 뭐예요?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주인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 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바꾸고 자기의 미래를 지금 생각을 하고서 위변조,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너무도 크게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있다. 그랬더니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한 주 동안에 이것을 놓고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은혜를 갖게 하라. 이 메시지는 정확히 은혜가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위변조 사실을 어떻게 지혜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이것이 옳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항이냐라는 것에서는 너무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위에 것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저에게 남겨진 시간, 결산할 때 남겨진 시간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동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청지기에 남겨진 시간들을 그렇게 쓰는 건 맞다라는 거죠. 주인의 시간들을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주인의 시간들을, 남겨진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상원들을 유익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증서까지도 변조하고 또 그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지혜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지혜는 두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남겨진 시간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서 나머지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한 것 같아요? 주인을 기쁘게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옳지 않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지금 이 청지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요. 세상적 주인은요, 재산, 소유, 이것을 가치 있게 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면 얘는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진 소유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소유가 누구로 인하여서 낭비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생명을 살리고 누구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에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옳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가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불의한 일을 소유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해고를 당한 다음에 이 소유를 어떻게 쓴 거예요? 이제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남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 빚이 많아진 사람들이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주인은 원래 그들을 감당케 하는 것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탕감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자기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주인이 한 것처럼. 이제 비로소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깨뜨려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중에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주인들은요, 이 탕감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문제를 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시지 않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인생의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 남을 탕감해주고 남을 살리는 이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지혜 있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의 주인들은 이것이 잘못된 지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올바른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그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자, 이게 제가 주인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등장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법대로 사는 분이 아닙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오늘 앞서 말한 이 이야기가 끝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세상의 주인들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비웃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주인은 없으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 이야기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사람을 왜 칭찬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방법의 생각대로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소유와 이것이 낭비가 되더라도 누군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지혜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이 부자는 누구예요? 인생의 부자예요. 인생의 부자는 위의 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소유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면 합당한 지혜로 이야기해 주시지만 세상의 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주게 자기에게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4절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시작됐던 그 이야기에는 그 부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그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부자는요, 이 가난한 자 성도를 위해서 탕감해 주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애쓴 자야. 자기만을 먹고 마시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자는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자는요, 탕감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타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16장 1절에서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의 주인공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다고 해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저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위는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모든 은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하나님부터 열심으로 한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은 이 복으로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대1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너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거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 당시의 신앙은 그렇게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들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사람들, 이제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혜를 떠올려야 돼요? 남은 시간들을 이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남은 시간들을 많은 것에서 애써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오늘 보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통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탕감받은 자가 누굴 찾아오겠어요? 주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청지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셔. 우리가 당신이 그걸로 인해서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주인은 어떨겠어요? 기분 좋으신 거예요. 자기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탕감의 목적이 계세요. 용서의 목적이 계세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실적 메시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이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남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껏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의 에너지대로 살아왔는가? 혹시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는가? 허비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 시간은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 나머지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활용해야겠다. 그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고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이시며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의한 청직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땐 이젠 바뀐 인생이 되셔야 돼요.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